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핍박이나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위축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사도들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라고 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관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유대 관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이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 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한 말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행동 원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한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말은 우리야말로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기에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을 것을 유대 관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유대 관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대한 유대교 관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말을 관원들이 들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고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반대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교훈을 주고 그 말씀이 때로는 바른 길로 가라고 나를 이끌 때 오히려 격분하여서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관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리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교 관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그들은 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관원들은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유대교를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은 그들이 한마디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협과 또 때로는 모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관원들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체면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만,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유대교의 그 아성에 도전하는 이단의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순수한 신앙을 파괴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더욱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려면은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대하고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면 오히려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내 체면이 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믿었던 그때 주님 너무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상황을 중재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리새인 유대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관원들은, 유대 관원들은 격분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지금 격분하고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하면 분위기를 막 업시키면 그들 또한 함께 업되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망이 있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유대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이면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경솔하게 사도들에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도들의 주장이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일부러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해가지고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지 말라. 오히려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한 사람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자,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한 400명이 이 드다를 쫓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드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드다를 추종하고 쫓아갔던 40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꿰어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가 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이들의 소형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주장한다면 멀지 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더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런 위기의 때에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정말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에 매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를 통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과 어떤 수모와 어떤 여러 가지 괴략을 가지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유대 관원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딱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교사를 들어서 덕망 있는 사람을 향해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위기의 순간을, 긴장된 순간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이 막혔다고 다 막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모르면은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모든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교회를 불태웠지만요, 가장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가보세요. 그곳에는요, 뜨겁습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지만요, 그곳에는 적어도 서너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뻐 춤을 추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여러분 괴멸시키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가말리엘 그 율법 교사를 들어서 그 긴장된 분위기를 잠잠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핍박과 능욕을 받는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핍박과 능욕을 당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는요, 흥분되었던 유대 관원들이 그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나서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는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억울해야 할 일입니까? 억울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죄라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이런 수모를 주고 이렇게 능욕당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느냐, 속상해가지고는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우리가 능욕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배후에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기쁘시죠?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도 기뻐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때로는 면박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 있던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42절에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모함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고 매질을 당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수모와 모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굴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감격,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을 안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직분을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전도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런 모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어떤 수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열망과 은혜가 내 심령에 불타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